예수님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는 피 맺힌 경고였습니다. 제가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그분의 눈에서 빗물처럼 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나의 절규다. 제 이름은 민재입니다. 42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영혼이 육체를 떠났던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바람이 차가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익숙한 인도를 따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의 마지막 의식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몸이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 인도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저를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두운 터널을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그 길 끝에는 이 세상에서는 본 적 없는 찬란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의 영역으로 들어서자 저는 제 영혼 전체를 가득 채우는 광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구석까지 완전히 이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빛 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이해와 수용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와 제 마음속에 품었던 더러운 생각들이 그 빛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위대한 사랑이 저를 감쌌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음성은 제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오직 평안만이 남았습니다. 아, 드디어 집에 왔구나. 제 영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 위엄이 있으셨지만 어떤 아버지보다도 온유하셨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는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제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 세상과 타협했던 비겁함. 저는 주님께서 죄목 하나하나를 열거하며 혹독한 질책을 내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따뜻한 손으로 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생기가 흘러나와 제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 주님의 눈을 바라보자 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깊고 푸른 눈동자 속에는 분노 대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은 너무나 가련하고 간절하여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요. 주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제 마음의 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래를 가리키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반도 지도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서울의 마천루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은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부산, 대구 등 지방도시의 중심가도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붉은 십자가 넌사인들이 밤하늘을 밝히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붉은 꽃밭처럼 한국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한 기독교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 실상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 수많은 도 십자가 불빛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깜빡깜빡 기름이 다 떨어진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잿빛 안개가 한반도 하늘을 두껍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모그가 아니었습니다. 교만과 탐욕, 분열의 영들이 뿜어내는 도끼였습니다. 서울은 성공신화라는 우상에 묶여 있었고 지방 도시들은 이념 갈등과 증오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슬픈 얼굴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건물은 높아졌지만 기도는 낮아졌다. 숫자는 많아졌지만 제자는 사라졌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님은 저를 화려한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수천 명의 신도들이 서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겉으로는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시선을 그들의 발 아래 바닥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고급 원목으로 된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지만 무릎 꿇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 찬양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꼭대기에서는 종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딩딩딩. 그 신성한 소리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꿰뚫었지만 아무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을 파묻고 이어폰을 낀 채 세상의 소음에 잠겨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종소리는 그저 불쾌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사교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히 외로우셨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그분의 얼굴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 제 시선은 한 노인에게 멈췄습니다. 박 목사님이었습니다. 눈물로 진한 부흥의 시대를 목격했던 산증인이었습니다. 백발의 머리카락, 검버섯 가득한 얼굴에는 세월의 모진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앙상한 그의 손은 강대상을 꽉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른 어깨는 흐느낌에 떨렸습니다. 목사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혹독한 겨울산에서 밤새 기도하며 뜨거웠던 70년대를 기억하기에 지금의 차가운 현실이 그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무감각하게 앉아 하품을 하는 신도들을 보며 목사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뚝뚝 뜨거운 눈물이 그의 낡은 성경책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절규에 가까운 그 기도는 밴드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히는 듯 했고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묵은 라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이 청년은 침대 위에서 새우잠을 자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으로 악플을 읽고 분노를 쏟아내듯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그 가시, 도친 행동들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요. 침대 밑에는 검은색 가죽 성경책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먼지는 얼마나 오랫동안 펼쳐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지훈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좋아요와 조회수의 환상에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거기가 아니야. 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갇혀 영원히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엄숙할 뿐만 아니라 비장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숨겨진 진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뉴스에 나오는 정치 비자금이나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무서운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민족의 눈을 가리고 있는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짙은 안개였습니다. 주님은 제게 보이지 않는 사슬에 목이 묶인 지도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백성의 마음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신앙 양심을 팔아넘기는 타협이 독버섯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민재야, 보아라. 너희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바벨탑과 같구나.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민족 전체의 생사 문제였습니다. 환상은 다시 서울의 호화로운 회의실로 바뀌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악수를 하고 웃으며 대화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계산이 번뜩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특별한 의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앉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권력의 중심인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화약 냄새는 없었지만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기도가 멈춘 곳에 위험이 닥친다. 강렬한 경고음이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 꿇는 리더십이 사라진 한국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했고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침내 제가 숨을 먹게 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논란의 중심 인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벌거벗은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제명가. 주님은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 속에는 비난이 아니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그 남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짐, 사무치는 외로움, 정치적 계산과 인간적인 실수들이 겹겹이 쌓인 무게였습니다. 그는 군중의 환호와 야유 속에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차갑고 어두운 독방에서 웅크린 차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손에 든 돌멩이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상처 입은 내면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영혼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강인한 겉모습 뒤에는 구원이 절실한 나약한 인간이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대상으로 보아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저는 죄 많은 평범한 시민일 뿐인데 한 나라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영적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쓰나미처럼 두려움이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을 때 받게 될 비난과 조롱이 두려웠습니다. 정치병 환자라고 불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생각이나 판단을 섞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고 들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입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피 끓는 호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통해 더 크고 무서운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청와대든 국회든 기업이든 심지어 교회든 권력을 가진 모든 이들이여 들으십시오. 무릎 꿇지 않는 권력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 높고 화려시한 자리들이 순식간에 차가운 쇠창살로 변하여 그들의 영혼을 가두는 것을요. 그들은 점차 고립되고 아첨꾼들의 달콤한 말에 눈과 귀가 멀어갔습니다. 교만의 그림자가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왕국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십시오. 이 경고는 서리빨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겸손 없는 권력은 스스로를 죽이는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이제 한국 교회를 향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 나라의 영적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취해 성벽을 지키고 기도해야 리더해야 할 사명을 잊었습니다. 원수는 문턱까지 와서 이 나라의 분열과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여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세상이 썩었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불평 대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무너진 성벽의 틈새에 서서 이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릴 기도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과 제가 짊어져야 할 거룩한 책임입니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자 환상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장에서 징을 치며 요란하게 벌어지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방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한밤중에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등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강대상 뒤 차가운 나무 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먼지 쌓인 성경책을 다시 펴고 그 위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민족적 회개였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보여주기식 회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심장을 찢는 회개였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상한 심령과 회개만이 이 나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 진실한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자 한반도를 뒤덮었던 영적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빛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골목길, 낡고 작은 개척 교회들, 그리고 가정의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빛들이 서로 연결되어 마침내 한국 전역을 뒤덮는 거대한 빛의 그물을 형성했습니다. 사슬에 묶여 신음하던 도시들이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뒤덮었던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감쌌습니다. 찬양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환상이 끝나기 직전 예수님께서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아니, 저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변화는 너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변하기를, 정치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시기, 질투, 탐욕의 쓰레기를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잘것없고 나약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주님의 이 초대에 예라고 답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당신의 삶과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의 공간에서 저를 강제로 밀어내는 듯한 엄청난 압력이었습니다. 저는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악으악,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헉헉,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사라졌던 극심한 가슴 통증이 2배로 돌아왔습니다.
시뻘건 쇠꼬챙이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뜨거운 통증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삐.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이내 시끄러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삐뽀. 흔들리는 구급차 천장에 희미한 불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제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러 저는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컥. 입안에서 피 비린 맛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고통스러운 육체로 다시 돌아왔구나. 서울 겨울에 맵고 차가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 대신 방금 떠나온 천국 같은 평안이 사무치게 그리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다시 살아나서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전해야 한다. 는 사명감이 불덩이처럼 제 마음에 뿌리 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돌아온 후 민재인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던 명목상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영적인 일에는 늘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습관 때문이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TV에서 정치인들의 뉴스를 보면 혀를 차고 욕을 하거나 심지어 채널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의 역겨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뉴스를 보며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립니다. 대통령을 위해,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같은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 가슴을 치며 중보 기도합니다.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영혼의 외로움과 무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과 긍휼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든 점심시간 사무실 책상에서든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병든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두려움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나더니 환상을 본 모양이야. 혹은 분명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야. 쏟아질 비난과 조롱이 두려웠습니다. 신상 공개와 악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저 혼자 간직하면 편할 텐데 왜 이 가시밭길을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제 뼈가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진보나 보수, 좌파나 우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맹목적으로 저를 믿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경고를 전하지 않고는 제 영혼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비웃고 지나갈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진심을 듣고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면 저는 돌팔매질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거나 그저 걱정만 할 때가 아닙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첫째,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을 갖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비난과 저주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축복의 기도가 어둠을 몰아냅니다. 둘째,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형교회의 목사님들부터 이름 없는 시골교회의 전도사님들까지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셋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미래를 보지 못해 절망하는 젊은이들, 차가운 길거리를 방황하는 지훈이와 같은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들이 돈과 쾌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혹은 다른 어떤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할 때 정죄의 칼날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무너진 틈에 서서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과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 결코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눈물의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노와 증오로 당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포용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한국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비난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저 또한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이 말실수를 하거나 제 생각과 다른 정책을 펼치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욕설을 퍼부어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밤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할 때 제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주의 말들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검은 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증오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독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새까맣게 타들어갔고 제 혈관에는 차가운 독이 흘렀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보며 박수쳤습니다.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는 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음성 앞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저는 사랑을 잃어버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에서 분열시키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증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오를 버리고 그 자리에 기도를 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제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든 노인과 촛불을 든 청년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 다른 세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화해의 눈물이 메마른 아스팔트 바닥을 적시자 그곳에 푸른 생명나무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뛰어난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과 수직적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구를 내리고 서로를 축복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고 물러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0만 크리스천이 비난 대신 축복을 택하고 정죄 대신 중보를 택한다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기도는 증오를 이깁니다. 사랑은 분열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환상의 마지막 순간,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나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향한 은혜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진통은 파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는 수술 과정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은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적인 뉴스를 볼 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은 짧지 않고 주님의 귀는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 이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더 이상 영적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정직하게 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내고 잠시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당신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한국을 살릴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 삼아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콘텐츠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며 파수꾼의 나팔 부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뉴욕이든 런던이든 어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육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